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룻기 성경을 보면은 제가 룻기 성경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데요. 그 이유는 4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4장까지밖에, 농담이고요. 룻기는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그리고 이주, 주거 문제, 그리고 종교 갈등, 그리고 또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주를 이룹니다. 내용이.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예언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혹은 기도를 드린다던가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은 나오지 않지만 일상적인 대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로 그 내용이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룻기를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항상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는 먹고 사는 문제, 결혼 문제, 종교 갈등,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로잡는 주님의 그런 손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진리를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채워놓은 게 결국에는 사람의 입으로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들과 그 사람이 가져오는 대화의 주제들을 확인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 수 있다고 하신 거죠. 오늘 룻기는 일상적인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생기고 많은 대화들이 오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왜 이 사람들이 이 인물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룻기를 간단하게 배경 설명하면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오늘 기억해야 될 세 인물은 나오미, 룻, 오르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룻, 오르파. 이 세 명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 룻기에는 4인 가족이 등장하는데 엘리멜렉 남편, 그리고 아내인 나오미가 등장하고 이 둘의 아들인 말론과 킬리온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4인 가족이 원래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베들레헴 유다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베들레헴? 뭐로 익숙하죠? 베들레헴? 그쵸,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익숙하죠. 베들레헴은. 하여튼 좋은 인상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베들레헴이. 그 베들레헴, 빵이 구워지고 찬양이 있다고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유다에 이 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 유다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와서 이 네 4인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킬리온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말론과 킬리온이 그 모압 민족의 모압에 가서 두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내의 이름이 룻과 오르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오르파가 모압이라는 곳에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그때는 남자가 경제적으로 가족을 완벽하게 부양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희망이나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 여자들이 그 모압 땅에 남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슬픈 상황이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지금 이게 남겨진 인물은 나오미, 이제 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파가 남겨져 있습니다. 모압에. 근데 모압에서 결국에 그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기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빵을 주신다는 소식이 들려서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유다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이제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원래 잠깐 체류하러 갔던 그 모압에서 결혼까지 했고 거기서 아마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상황들에 둘러싸여서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대략 엄청나게 길어진 거죠. 거하는 시간이.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으로 셋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와중에 근데 잠깐 너네 나 따라오는 건 좋은데 나는 이미 많이 늙었고 너희는 앞길이 창창하고 지금 많이 젊은데 내가 지금 당장 남편 얻어서 아들을 지금 낳는다고 해도 아들이 태어날지 딸이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가 뭐 얻을 수 있는 남편이 있겠냐 나를 통해서 어떤 희망도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이제 만류하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 두 며느리 모두 울부짖고 절대 나는 반드시 당신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부르짖는데 결국에 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만류하니까 오르파는 작별 인사를 하고 볼에 입을 맞추고 돌아가고 오늘 읽었던 그 16절 룻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을 떠나라고 하시거나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고 되돌아가라고 저에게 간청하지 말아달라고 막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갈 거고 당신이 묵는 곳에 내가 머무를 거고 죽음이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는 게 아니면 나는 결코 당신을 뒤따르는 것을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이 결국에는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 유다에 도착하는 장면이 1장입니다. 1장. 이제 이런 간략하게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 유다라는 그 집을 떠나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건데 주님의 손이 그동안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까 읽었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충만한 가운데 주의 집에서 떠나서 나갔는데 주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어디에 다시 데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집에 다시 데려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주 위대한 분이신데 우리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분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작정하고 떠나서 모압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주한 민족이거든요. 출생 자체가 자신의 아버지와 간음을 저질러서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모압이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든 저주하려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이 10대가 이어질 때 동안 결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저주를 내린 멸망을 예정한 그런 민족인데 오늘 보면 주님께서 거기로
나오미가 거기를 내가 거할 곳으로 집으로 결정하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에 머무르기로 작정하고 심지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 같으면 그냥 혹을 떼어놓은 것처럼, 궤양을 떼어내버린 것처럼, 암덩어리를 떼어내버린 것처럼, 아 진짜 지긋지긋하게 나를 쫓아오지 않고 더럽게 말 안 들으니까 나 같으면 그냥 잘됐다. 너 모압에서 철저히 망해봐라. 너 철저히 파멸을 경험해봐라. 저는 막 비웃고 조롱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연민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자비로우신 분이냐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에 나오미가 영적인 그런 판단으로 하나님께 뭐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심지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 유다에 빵을 준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솔깃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한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잘 알고 계시죠? 안 믿는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산을 덮는 홍수가 전 세계적인 심판과 형벌이 쏟아질 거라고 경고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성경에 초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로 초청을 하시죠, 여러분? 방주로 초청을 하시잖아요. 방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거하는 데서 너가 떠나갔을 때는 내가 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장소에 거하기로 결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열망을, 어떤 연민을 가지고 계시냐면 어떻게든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집으로.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성경에 관심이 있고 성경을 막 들이파는 사람들이 특히 막 마지막 때, 종말론, 마지막 날들, 주의 날 요런 데 관심이 있어서 천체 현상도 얘기하고 뭐 전쟁도 얘기하고 기근도 얘기하고 전염병도 얘기하고, 정확히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특히 교회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그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고 경고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거, 건전한 교리, 믿음, 그런 데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거짓된 교리들에 관심을 두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자신을 만족시켜줄 온갖 유튜브 성경 교사들을 잔뜩 쌓아놓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이닥칠 문제는 전염병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어떤 핵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영광스러운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을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우리한테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집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마음속에서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마음속에서는 멸시하고 신랄함을 가지고 있고 온갖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인정받고자 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고 그런 걸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오미가 바라보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냐면, 자신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도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인 거예요. 하지만 룻이 오늘 16절에서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면서 주저앉아서 따라가게 해달라고 룻이 바라보는 베들레헴 유다는 어떤 곳이었냐면 내가 거기에 가지 않는 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평가하는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도 머물고 있고 싶은 곳이에요. 편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일들이 가득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음식이 풍부하고 즐길거리가 많고 유흥이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절대 벗어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룻이 평가하는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일이 있어도 벗어나고 싶은 곳이 모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머무르기 바라는 하나님의 집이 점점 지루하게 느껴지고 가혹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떠나고 싶어지고 건조해지고 메말라가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하고 피하라고 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어울리지 말라고 한 게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점점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내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뉴스를 틀고 유튜브를 틀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로 가득 채우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룻은 배운 거예요. 자신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내가 이곳에 살면 나는 태생적으로 나의 혈통이 그리고 나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영원히 상관없는 심판과 멸망과 영원한 불의 호수가 준비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가 여기 살기로 내 시어머니가 여기 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대적하고 나오미의 가족을 앗아가셨고 나오미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쏟아붓는 걸 보면서 룻이 알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앉아있다면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무른다면 내가 여기를 만약에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면 오르파처럼 내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다양한 종교 앞에서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내가 그것에 마음이 이끌려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겠구나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룻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대단한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거할지, 어디에 머무를지, 어디서 떠나지 않을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갖 하나님 앞에 결심하라고 작정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여러분도 많이 봤고 저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이 쏟아지는 그 세상의 유혹과 온갖 솔깃한 교리들의 풍조와 온갖 풍파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거하기로, 예수님과 교제하기로, 내가 예수님과 사랑하기로 여러분이 결정을 안 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시야에서 완전히 떠내려 나가서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결국에는 동일한 집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음 이후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분의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그 자리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오늘 집에 오면서 이 묵상을 많이 했는데 나랑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나? 내가 교회도 나가고 성경도 좀 읽고 심지어 복음도 전합니다. 그럼 뭘 하고 있는 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그분과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집으로 오라는 초청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과 오르파입니다. 오르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으러 간 한 사람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내가 이 은혜를 거절하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부르짖은 하나님께 밀착한 한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항상 진리의 지식도 배우고 항상 성경도 배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평가하는 온도 차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룻은 짐승처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집에 다시 데려오셨다 그랬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질질.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했냐면 밀착한 거예요. 주님께 밀착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멀리서 떨어져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언제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서 현실적으로 혹시나 내가 예수님과 어울린 게 걸릴까 봐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걷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나오미 같은 사람입니까? 룻 같은 사람입니까? 오르파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을 여러분은 지겹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무시해버립니까? 어마어마한 기회로 목숨같이 여기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라는 철학이 발달하고 온갖 종교들이 발달한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딱 3반응이 나왔어요. 3반응. 첫째는 조롱했고 둘째는 굉장히 새롭고 흥미롭다. 들어볼 만하네. 하지만 마음을 정하지 않았고 셋째는 밀착했다고 나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하고 믿었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이렇게 3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주님 앞에 자신을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집을 떠나 있구나. 당장 돌아가야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주님과는 영영 멀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간절히 여기고 룻처럼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룻기는 조금만 배경 설명을 또 하자면 2장부터는 룻이 원래는 모압 여자인데 베들레헴 유다에 가게 되고 나서 한 남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말론과 킬리온의 그 원래 2 남편의 친척 부유하고 막강한 보아즈라는 남자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는 보아즈와 룻의 사랑 얘기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 얘기로. 이 보아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왜냐하면 보아즈는 이 이방 민족 여인인 룻을 하나님 앞에 절대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태생적으로 혈통에 문제가 있는 그 죄인 그 대명사 그 자체인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는 돈을 주고 되찾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룻이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보아즈가 룻에게 사랑에 빠지고 룻도 보아즈에게 사랑에 빠져서 둘이 결혼하고 결국에는 룻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이 예수님의 그 계보에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고 저주받은 여인이었는데도 쏙 들어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거죠. 우리도 원래는 주님 앞에 남자분들은 죄송하지만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개라고 하고요. 여자분들은 돼지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혹은 하나님께서 친절해야 할 일말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래서 룻과 이 보아즈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런 결론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이 정말 집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즈와 룻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사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집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2절 아닙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거 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녀가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숙여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제가 타국인인 것을 보면서도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룻이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룻이 원래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 유다로 왔을 때 룻은 당연히 부양해줄 남편이 없죠. 친척이 없죠. 자신이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비로우시게 레위기 19장에 보면 남들이 곡식들을 수확하고 단을 거두고 남은 이제 밭에 남겨져 있는 곡식들 그걸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없거나 일을 하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우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가장 밑바닥 사람들 도덕적으로 가장 지적 수준이 낮은 그 사람들이 하는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다니면서 주워서 자기 시어머니 먹일 수 있는 것까지 거두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아즈가 룻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밭에서 그냥 계속 일하라고 허락해줘요. 이 밭에서 그냥 계속 일해라. 다른 밭 가지 말고 내가 여기 일하는 남자들한테도 신신당부했으니까 너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목마르면 내가 주는 물 마시고 남자들이 떠온 물 마시고 배고프면 내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식초도 찍어서 기운도 내고 그렇게 초대하거든요.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숙여서 절하면서 어찌하여 당신의 두 눈에서 제가 은혜를 발견했고 당신께서는 제가 타국인인 것을 보면서도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감사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도 내가 원래는 모압 땅에서는 꽤 잘 나갔고 많이 배웠고 재능도 있었고 괜찮은 종교도 있었고 종교 집단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도 많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식량도 공유하고 나도 나름 환영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더러운 모압 여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하찮은 일을 이 세상에서 맡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님, 원래 저는 주님 앞에 개와 돼지같이 어떤 은혜와 어떤 선물도 얻지 못할 사람인데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 목사 넥타이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오늘 점심도 마음에 안 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집을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태생을 잊은 겁니다. 여러분의 혈통을 잊은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모함 여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느끼게 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지고 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맛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벗어날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영원한 그 저를 묶어놓은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순금으로 빛이 나는 그 유리처럼 반짝거리고 투명한 그 길을 걷고 벽옥으로 된 성벽을 거닐면서 수정같이 반짝거리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의 나무들이 즐비에 있고 12종류의 12부류의 새로운 열매가 매달 맺히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 그리고 심지어 해가 없고 달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곳이 반짝거립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6배 빛나는 그 밝음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있고 그룹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천사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온 민족이 우리를 경배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거, 예수님과 친구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성경 지식을 모두 알게 돼서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하고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떠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천한 일을 시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셔도 주님 저는 저에게 가장 최선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압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룻기 3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2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네가 함께 있었던 하녀들을 거느린 보아즈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 안에서 보리를 키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몸을 씻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며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가라. 다만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마칠 때까지는 그 남자에게 너 자신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가 들어 누울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그가 누울 곳을 네가 알아두었다가 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두 발을 덮은 것을 들추고 너의 몸을 누일지니라. 이게 조금 당장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저도 그랬는데요. 이게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어떤 율법이 나오냐면 되게 독특한 율법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만약에 자녀가 없이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두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이 과부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친척이나 먼저는 형제가 친족이 없을 때는 또 친척이 그 대를 잇고 유산을 이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남겨진 과부가 그 친족이나 친척에게 가서 만약에 청혼을 하면 나의 대를 이어주고 유산을 이어줄 것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그
친족이나 친척이 그걸 거절하면 되게 독특한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빼서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되게 독특하죠. 근데 이게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지시를 받는 거냐면 프로포즈를 해라 이겁니다. 너 보아즈가 친족인데 막강하고 부유한데 너를 굉장히 지금 사랑하고 너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으니까 지금 잘 됐다. 프로포즈를 해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몸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기름도 바르고 냄새도 좋게 하고 의복을 좀 좋은 옷도 입고 사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아마 친족이니까 보아즈의 취향도 알고 있었겠죠? 보아즈는 예를 들면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하더라. 보아즈는 라벤더 향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보아즈는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를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 보아즈는 좀 단정한 옷을 좋아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려줬겠죠. 그래서 가서 그 보아즈가 다 할 일을 마치고 자고 있을 때 그 발을 이렇게 덮여 있는 이불을 들추고 옆에 가서 그냥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 동침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이렇게 동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워 있으라 이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신발이 벗겨져 있고 그러니까 그걸 위트 있게 한번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위트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봐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향기를 내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장신구를 차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좋게 평가할 결정과 세상이 여러분을 매력적으로 느낄 일들과 세상에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조금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혹시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게 예수님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세상에서 멸시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꼭 감추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티오크에서 사도들은 멸칭을 얻게 되는데 조롱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의 별명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었겠습니까?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니까요. 계속 예수님 얘기하니까요. 돌 던지고 매로 때리고 발가 벗겨도 너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하지 마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그래도 또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예수님 얘기 한번 그래도 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고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친구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과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해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래도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세상이 멸시하고 고약한 지독한 냄새로 여기는 예수님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신랄하게 비평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성경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율법을 열어서 예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혹시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혹은 말씀을 칼처럼 꺼내들어서 나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나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는 진리만을 말합니다. 라고 그런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온갖 난도질을 사람들에게 하진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옆에 붙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접 받는 그런 모든 것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기쁨과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사도 바울을 떠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데마입니다. 데마가 왜 그 사도 바울을 떠났냐면 성경은 이 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게도 좀 좋게 보이고 예수님과도 좀 사이좋게 보이고 물론 뭐 세상에 가서 미친 행동하라고 하는 거 당연히 아닌 거 아시죠? 당연히 예의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세상과도 조금 친해지고 예수님과도 조금 친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자 노력하는 사람, 세상과 좀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가 있어서 알겠지만 배우자에게 간음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람 피우는 거랑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해야 하는 거죠. 누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영원히 보상하실 예수님께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잠깐 비웃음 때문에, 잠깐 조롱 때문에 몸을 죽여도 혼을 건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다고, 거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건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건지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이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자신을 꾸미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죄송한데 몇 분이나 지났죠? 40분.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룻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보아즈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법적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아즈가 그 법적 절차를 이렇게 잘 해결하기 전까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룻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룻이 돌아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의복인가요? 옷자락에 이제 곡식 6도량을 담아가서 이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어떤 이제 얘기를 하냐면 룻이 죄송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6절 보면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오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는 그 남자가 그녀에게 행한 것을 모두 그녀에게 알렸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아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서 마음속에 가득 채운 것이 결국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갖 대화들을 합니다. 온갖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지구가 평평한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주식 얘기도 하고 어떤 사업 얘기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에게 받은 친절과 사랑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면 아마 여러분 그거 얘기하지 않고 못 베길걸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이 쏟아부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교제가 현재 진행형이고 뜨겁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쳐준 병자들에게 가서 사람들 몰리고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엄중하게 말해도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해줬고 어떤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예수님이 숨겨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대화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얘기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선하고 자비로웠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화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0절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에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말론의 아내인 모압족 여인 룻을 값을 치르고 얻어 나의 아내가 되도록 하였으니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워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날의 증인들이라. 보아즈는 막강하고 부유한 남자였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들도 다 법에 저촉하지 않게 잘 처리하고 그리고 그 유산이나 지불해야 될 그 돈들을 다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룻을 아내로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여러분 각자를 사셨죠. 그리고 여러분을 자신의 아내로 개인적으로 맞아들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지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이제 누가 여러분을 부양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책임집니까? 누가 여러분을 먹여 살립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신랑이 이제부터는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멀리 떠나 있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염려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온갖 염려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부양하는 분이기 때문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작업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온갖 장치를 너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도 비통해하면서도 여러분을 질질 끌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신랑으로서 완전한 신랑으로서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마음을 근심으로 염려로 가득 차게 결코 놔두지 말고 기도와 간구들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덮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내가 어떤 더러운 죄악이 있었든 어떤 실수가 있었든 실패가 있었든 과오가 있었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는 용서해놓고도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꺼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꺼내놓고 또 가져오면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고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고 깨끗하게 붉게 물들어서 누구도 지을 수 없었던 그 죄를 눈과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교제하면서도 예수님과 사귀면서도 잘못할 때 많죠. 제가 제일 많은데 주님께 가져가면 다시 주님께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그분이 신실하고 정의로우셔서 예수님이 한번 틀어놓은 그 영원히 흐르는 피가 결코 끝나지 않고 잠겨지지 않기 때문에 수도꼭지가 언제든지 가서 씻어내고 예수님이 여러분 재활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신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을 친구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을 종으로 계약한 겁니다. 도장을 찍고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난받을 것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그마한 여기 놓여져 있는 컵과 여기 놓여져 있는 종이 하나도 철저하게 세팅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거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주님께서 케어하고 주님께서 책임진다는 나의 신랑이, 나의 남편이 나를 책임진다는 그런 평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온갖 문제들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피를 흘리신 그분의 책임 앞에, 그분의 품에 누워서 사랑을,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만찬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식탁에 앉는 걸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 사귀고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식탁에 앉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자신을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돌아온 탕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고 멀리 떠나서 완전히 망한 후에 돼지를 먹이면서 돼지가 이제 먹는 곡식 껍질들로 배를 채우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다 인정한 거예요. 내 판단이 틀렸고 내 선택이 잘못됐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나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인정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집에 돌아가는 방법은 많은 돈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복음 전하러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마음 깊이 너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됐다고 찌르실 때 너가 내 앞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을 찌를 때 맞습니다. 의사이신 당신의 진단이 정확하고 나는 잘못됐고 나는 나아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실패에 더 이상 이 죄책감에 더 이상 이 과거에 더 이상 이 쾌락에 더 이상 이 죄에 저는 눌러 앉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문 밖에 나와 서서 여러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의복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이 돌아온 것 그 자체로 기뻐해 주시는 어마어마하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이 여러분을 이제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많이 선포할 텐데 아픈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찌르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주님, 당신과 저는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성경이 그런 해피엔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그랬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다 괜찮을 겁니다. 다. 여러분이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여러분이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어도 정말 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주님께서 만약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다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찬양은